지난 월요일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설교가 마침 에스더에 관한 내용이기도 했고 성경 인물 가운데 에스더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할머니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누워서 속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과연 나라면 저렇게 이야기를 재미나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재미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에스더서를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재밌고 흥미진진하며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읽히거나 전달되는 것은 너무나도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아니죠.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한 설명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어른들조차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요. 다 장성한 성인의 사고력과 이해도가 여전히 어린이 동화책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장이란 나이, 몸무게, 키와 같은 외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는 마음, 뜻, 영혼의 성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살이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 자라나야만 살 수 있는 법이라면 신앙이라고 다를 바가 있을까요? 성경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립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스더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처음부터 역사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헤로도토스는 아하수에로의 이름을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아하수에로도 원래 이름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크시아 야르샤인데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하수에로,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리오 왕이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복의 꿈을 가졌더랬습니다. BC 490년 다리오 왕은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오늘날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42.19km의 마라톤이 바로 그 마라톤 평야에서 승리한 마라톤 전투에서 왔죠. 그로부터 10년 후인 BC 480년 아들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지난번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3년 동안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170만 명의 군인을 동원합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공격한다는 소식에 그리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에서 페르시아군과 맞섭니다. 이곳은 마케도니아 해안에 위치한 좁은 골짜기로 겨우 수레 하나가 지나갈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스파르타군의 300명은 이곳에서 모두 전사할 때까지 페르시아 대군을 저지하였고 이로써 그리스 연합군은 전열을 정비할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 전투는 300이라는 제목의 영어로도 수차례 만들어졌죠.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는 그리스 연합군에게 대패를 하고 이후 아하수에로 왕은 궁으로 돌아가 하렘을 짓고 주색에 빠져 살다가 후궁들의 암투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는 아하수에로 왕을 성급하고 신경질적이며 호색한이라고 평합니다. 자기 나라를 침략한 적국의 왕이기에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를 침략한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 왕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선하며 페르시아 제국을 잘 정비한 왕으로 평가하는데요. 그런 걸로 봐서
헤로도토스의 평가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재위한 지 3년, 그러니까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 전쟁 준비를 마무리한 이후 베푼 대규모 잔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네로라 하는 장군들과 각 지방의 귀족이며 주요 관리들을 소집해 통치 기반을 다지고 세력을 강화하고 제국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이 향연은 무려 180일, 즉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잔치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과 위엄 그리고 혁혁한 공로들을 자랑하기 위해 만든 고급스러운 색깔의 휘장들을 비롯해 대리석 기둥이며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들 그리고 진귀한 돌로 만든 모자이크 바닥에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귀천을 막론하고 수산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모두 초대해서 무려 7일 동안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왕궁은 마치 보물 전시회를 방불케 했으며 그의 호사스러운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 백성들을 초대해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흥미로운 것은 이때 사용된 술잔이 모두 금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술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금잔으로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금잔으로 한번 마셔봤으면. 왕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죠. 백성들이 한두 명입니까? 와가지고 마시는데 다 금잔이었던 거예요. 그 많은 잔들이 금이었어요. 또한 술이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했는지 어주, 즉 임금이 내리는 술이 한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하수에로 왕은 엉뚱한 법령 하나를 발표하는데요. 어주를 강제하지 않고 각자 마음대로 마시게 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너그럽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말이죠. 마음껏 마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2006년 개봉한 영화 300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대사 하나가 있는데요. 크세르크세스, 즉 아하수에로 왕이 침략을 하는 나라마다, 정복을 하는 지역마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이 대사예요. 이게.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기 때문에 행복을 받아주고, 나는 관대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나는 관대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그의 관대함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관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얼마나 관대한 걸 자랑하고 싶었을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아하수에로의 실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 그리고 부유함과 위대함처럼 자신의 관대함까지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자랑합니다. 이것도 자랑, 저것도 자랑, 다 자랑해요.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왕의 잔치가 왕궁 정원 안뜰에서 한창일 무렵, 다른 한쪽에서는 왕비가 베푼 잔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날 취기가 잔뜩 오른 왕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참석한 관리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자신의 왕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즉 그는 지금 하다 왕비의 미모까지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걸 자랑합니다. 사실 모든 걸 자랑할 만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왕이니 뭔들 자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힘이면 힘.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자가 왕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왕을 말리고 왕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걸 자랑합니다. 자신의 관대함까지도 자랑하고요. 심지어는 아내인 왕비의 미모까지도 자랑합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자랑이 일상화된 시대와 사회가 또 있을까요? 비싼 땅값, 명품 아파트, 고급 승용차, 값비싼 명품, 좋은 학벌, 높은 연봉, 상승세를 탄 주식,
게다가 잘생긴 남편, 미모의 아내까지 값나가고 좋아 보이는 모든 걸 자랑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까지 침투하여 흘러넘치고 어느새 누구나가 다 하는 습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마치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한 것처럼 찍어댑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조용히 마시는 법이 없습니다. 기어이 자랑을 해야 직성이 풀릴 것처럼 핸드폰을 꺼내듭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은 그저 올드한 애교에 불과합니다. 부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고 소위 문화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플랫폼. 우리는 그 바닥 위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카톡이라는 플랫폼 안에 있고요. 밴드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있어요. 인스타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닥을 떠나지 않는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이 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엄청난 부와 무소불위의 권력, 곁에 있는 신하들이 떠받드는 지위와 명예, 그리고 막강한 힘과 군사력, 거기다 미모의 왕비까지 말이죠. 에스더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신은 과연 공평하기는 한 걸까요? 왕은 모든 걸 소유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하고 그 중에 일부는 모델로 삼거나 그를 닮아 야망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 모든 걸 소유하고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실컷 뽐내며 자랑하던 그가 얼마나 옹색하고 얼마나 치졸하고 보잘것 없어지는지요. 관대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 민낯을 드러내는 작디 작은 해프닝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왕후 와스디가 자신이 자랑했던 그 미모의 아내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것은 단지 왕비의 불복종으로 인해 왕의 권위가 추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리는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모양새로서 어찌 보면 왕보다 더 위험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왕의 말을 거역해요? 누가 감히 최고 통수권자의 말을 거역합니까? 근데 지금 왕비가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더 위험 있어 보이기까지 하죠. 지금껏 온 백성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보란듯이 자랑했던 왕으로서의 존재감과 위대함이 단 일순간에 전적인 무능함과 초라함으로 역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보잘것 없어지는지요. 제국의 권력이 주는 단맛에 흠뻑 취해 있던 왕은 그녀의 불복종과 도전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만 했습니다. 가만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래서 왕은 전례에 따라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 현자들을 부릅니다. 술을 마실 때도 그랬던 것처럼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법을 중시하고 따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법.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시 왕은 왕명에 복종하지 않은 왕후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관해 묻습니다. 이때 왕의 기색을 꼼꼼히 살피며 가장 가까이 앉은 사람이 있었으니 무무간이라는 신하였습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무무간은 특히 법에 정통한 현자였지만 결국 공정한 법이 아닌 사적인 왕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왕의 입맛에 맞게끔 조언을 하는데요. 법을 제정해버립니다. 먼저 무무간은 왕명에 불복종한 왕후의 행동이 모든 여인들에게 알려지면 각자 남편을 멸시할 것이 불보듯 뻔하고 귀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확대 해석합니다. 왕비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모든 것으로 싸잡아 이야기하는 것. 그는 여인들의 단체 행동이 가져올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이것은 왕실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더 나아가 제국 전체로 반역의 기운을 불러넣을 것이라며 왕을 더욱 긴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어서 조서를 내려 왕후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할 뿐더러 그 자리를 박탈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며 제국의 법률에 기록할 것을 조언합니다. 마침내 왕은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면 모든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을 존경할 것이라는 이 신하의 말대로 127개 모든 지방에, 그것도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해서 남편이 집안을 주관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칙령을 반포하기에 이릅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칙령은 왕후에게 인정받지 못한 왕의 권위와 자존심 회복을 바라는 한 남자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모든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라는 법령인 셈이었습니다. 제국의 왕이 자신의 아내에게 굴욕을 당한 것도 모자라 자기 입맛만을 살피는 전문가의 법령에 만족해하고 더욱이 아내들어 남편을 존경하라는 법을 만들어 온 나라에 공표를 하다니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요? 이게 무슨 법까지 만들 일인가요? 본인부터 잘하면 되지. 이게 모 영화의 대사였죠. 죄송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게 무슨 법까지 만들 일인가요? 저는 여기서 오늘 제목이죠. 두 종류의 자랑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세상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 무엇을 자랑하든 세상적인 자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최고의 자랑은 최악의 실망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또한 무엇을 자랑하든 세상적인 자랑은 나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든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발목을 낚아챌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자랑에 맞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권위는 추락하고 위엄은 사라지고 존경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면 법으로 정했을까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있고 성경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자랑할 만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에게서부터 왔으며 반대로 내가 가리고 숨길 수밖에 없는 악하고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죄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그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한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자랑할 수 있는 거리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합의에 도달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한테서 온 거니까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적인 자랑인데요.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게 성경적인 자랑인데 이렇게 자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득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구태여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뿐이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내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어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어찌 그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구태여 더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 약한 점을 자랑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심어준다거나 넘어진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에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연민의 마음으로 가해자를 향하여 울분을 쏟아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또한 약하기 때문에 느끼는 공감이자 긍휼이며 이 약점을 자랑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약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함께 슬퍼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본인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자랑이 나의 뛰어남을 자랑하고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성경적인 자랑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고 그분의 상속자임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보 맨 앞장에 존 메가더 목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우리 중에 주님, 저를 약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약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아하수에로 왕의 자랑 일색과 그에 맞서 사치스럽고 무능한 제국의 왕에게 불복종한 왕후의 행동은 놀랍게도 또 다른 유대인 왕후 에스더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구약신학의 김순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제국의 최고 권력을 자랑하는 사치스러운 잔치는 역설적으로 왕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그 의문은 더 큰 권력자의 힘이 아닌 좀 더 연약해 보이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건과 삶의 배후에서 때로는 너절한 일들 사이에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지런히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 뒤에서 새 일을 기획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숨은 돌봄, 곧 섭리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역사의 커튼 뒤에서 인간의 헛된 자랑과 강함을 비웃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최고 통치자를 향하여. 그리고 온갖 자랑거리를 나열하고자 준비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이죠. 부디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며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면 성경적인 자랑으로 그분 앞에서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